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잘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구약 1146년에 있는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146년에 있는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인데 그 가운데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 중에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번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달라고 화자는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쑥이란 것은 이제 쓴맛이 있는 것으로서 역경과 슬픔을 뜻하는 비유로 자주 사용되던 단어이고, 이제 담즙 또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그러니까 고초와 재난, 이제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털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털어내고 잊어버리고자 하면은 더 기억되고 신경 쓰이는 것이 우리의 상처, 어려움, 고초, 재난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 마음이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처라고 하죠. 상처는 이제 나는 것입니다. 나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되는 것이고 새겨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마음이 기억하기 때문에 낙심, 마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더 신기합니다. 21절 22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초와 재난, 이제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서 낙심된 상황인데, 이제 상처이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을 담아두니까 오히려 소망이 된다고 합니다. 소망이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제자훈련이나 교재에서 자주 언급하였던 단어 중에 쓴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리시고 훈련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제자훈련들이 크게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가게의 저주, 쓴뿌리, 이런 용어들이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인식들이죠. 쓴뿌리를 우리가 끊어버린다고 끊어지겠습니까? 사람은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담아두고 싶어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담아둡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간청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억도 하고 낙심도 하는데 그 가운데 다르게 하는 반응이 바로 간청, 기도입니다. 기도로 반응합니다. 처음 19절에 나왔던 것처럼
나의 고난과 재난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화자는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지만 결론이 다르게 납니다. 절망으로 끝나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는 그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죠.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어려움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상처로 남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재난, 고초, 어려움, 쑥과 담즙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고초, 재난, 삶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담담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현재 처해 계십니까?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제가 받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해보았습니다. 또 상대방은 별 의도 없이 한 이야기인데 괜히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단순히 관계적인 어려움 말고도 상황과 여건이 이건 정말 답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건강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부부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을 두고 나라적인 문제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에 그 답이 없어 보이는 막막한 상황에서의 고통과 슬픔을 담아 쭉 적어나간 시입니다. 오늘 화자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예수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청이고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 떠놓고 빌고요 백팔배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의 특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할 수도 있고 마음의 기억에 담아둘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절대로 믿는 자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절망, 고초, 재난, 쑥, 담즙을 오히려 소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화자의 고백입니다. 이 새벽에 이제 매일 성경 큐티책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매일 거기에 적혀있는 찬양들로 새벽에 함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370장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 찬양하는데 2절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숨을 짓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한숨도 짓고 어려움을 겪으며 당황하기도 합니다. 찬양의 가사도 그렇잖아요. 그러한 두려움이 있고 전날에 한숨 짓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삶의 환경을 다르게 풀어내는 사람, 믿음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신자, 성도입니다. 오늘 애가의 화자도 고초와 재난, 담즙을 마음에 기억하고 낙심하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고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실패와 절망으로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내 심령에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고 내가 그를 바란다. 계속 같은 환경, 같은 시간 속을 살아가지만 다르게 반응하고 똑같이 어려워하고 낙심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결론, 신자의 삶입니다.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근심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면은 당해낼 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이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세상 근심에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함께 나눴던 25절의 말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게 하시고 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기다림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이 이 시간에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되는 것, 되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으로,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우리는 내 자신은 여전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랄 때 참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심을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기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건시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이기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청함으로 혹시라도 어려움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시는 가족들이 계시다면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